열기로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하늘로 올라가는 불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과 충성 받으시고 주의 얼굴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와 예배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주변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많은 만남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은 많은 사람과 인사도 잘하고 접촉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복음을, 또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할 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시작.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고 회복시킬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 사단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은혜의 보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아마 우리 불신앙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참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서 16절, 14절, 16절에 보면 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서는 이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교회는 모세 같은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와 우리의 참된 지도자인 그리스도와의 이 비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 종교적인 그 모습에서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인식. 구약에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란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원래 구약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최고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일반적인 제사장과 달리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되면 마당이 있고요, 또 그 성소 안에 이제는 성소가 나눠져 갖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섬기는 그런 가장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냥 이 성전에는 제단이 있죠.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있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런 제사장도 있고, 또 거기에 금초대가 있어서 이 향을 피우는, 또 불을 켜고 또 향을 피우는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어디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 사실 우리 참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제단이나 성소 안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 제단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죠. 또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체험하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 어떤 일들인가? 사실 제사장이란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역, 즉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게 제사장의 일반적인 봉사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역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제사장은 어디 계시냐? 바로 지성소 안에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성소 안에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사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다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지성소 안에.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보통 제사장들이 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고 그 안에 이제는 에봇이라고 이제 겉옷, 조끼 같은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근데 그 옷 같은 데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냐면, 이 어깨, 이 조끼를 입을 때 이렇게 옷을 어깨에 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깨 견대에다가 이 호마석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6 이름을 오른쪽 왼쪽에 6 지파의 이름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흉패라고 해서 그 에봇 옷 조끼 앞에 이 흉패를 답니다. 흉패는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보석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이름을 다 하나씩 써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은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이름을 다 어떻게 기록하고 우리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깨에 우리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어깨에 우리를 짐을 졌다는 것은, 어깨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다. 또 여기 흉패에 여기에 이름을 쭉 쓰는데 여기에는 바로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슴은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대제사장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아,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품고 하나님께 나를 나아가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이 저자는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고 역사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지성소 안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 그 지성소는 실제로 보면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러나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 계신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실제로 또 하늘 보좌의 지성소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의 지성소에도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품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육신에 아주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실 그냥 거기에 쭉 보게 되면 그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가 자고할까봐 그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어떤 응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으로 깨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워낙 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으면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면, 야, 이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작게 보이므로 그것을 아주 쉽게 극복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 어려움을 내가 느끼는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방 다가오는 이 문제와 고난들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 그러려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늘 품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 옛날에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조금의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나라는 그러한 어떠한 시를 썼었는데, 뭐 그 시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나는 뭐 재물도 없고 나에게 많은 지식도 없고 나에게 건강도 없지만, 그러면서 그러나 남에게 있는 것은 나는 없지만 그러나 남이 없는 것은 나는 또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은 나는 보았다.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시로 쭉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사에 보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가사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요, 다른 환경의 어려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바로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영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우리 한번 주 예수 그다음에 따라하세요, 이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이 안 따라합니다. 이게 기분이 상대방이 좀 섭섭하고 안 좋을 때 이거 한번 주 예수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금방 안 따라하죠. 성령 충만해야 이거 돼요.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훈련하고 그냥 따라하세요 웃으면서 하면 그냥 그분도 웃으면서 한번 그냥 입을 열고 주 예수 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얼룩 영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생각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가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주 예수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 예수는 나만 사는 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주 예수 합시다. 주 예수 할 때 바로 다른 사람도 살고, 또 그런 말을 하면 나도 회복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 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계신데, 그 지성소가 우리가 주 예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쉽게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또 4장의 14절에 보면 그 앞에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앞에 이 단어를 쓰죠. 형용사를 쓰는데 큰 대제사장. 아주 우리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아주 크다는 거예요. 뭐 이 크다는 표현은요, 그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어떻게 존귀하고 이렇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런 단어를 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이 크다는 뜻을 이렇게 축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분은 워낙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기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또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정도 아시는 분, 그렇게 놀란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정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영의 사정도 다 알므로 우리를 참으로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구나, 그분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은 아주 놀랍죠.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맛봄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종노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분은 사실 놀란 일들을 한 것을 분명히 알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또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분이 어떤 크신 분이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크시고 놀랍고 기묘한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주 예수가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판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난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는구나,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면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다 감사함과 모든 것으로 기쁨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바로 그분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받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그대로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겪어보셨어요. 뭐 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사람의 그 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연약함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시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요. 단 그분은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뭐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뭐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뭐 인생을 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내가 이렇게 아파보고 힘들어 봐야지 남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실제로 모든 시험을 이 땅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뭐 육신의 어떤 요소들 또 세상의 시험 요소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정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한 번도 아주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셨죠. 죄 없이 사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인성의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했을 거예요. 냉정하게 긍휼로 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이런 뜻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뭐 동정을 받는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동정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연약한가 우리 자신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지. 그분이 나를 지성소로 이끌으셔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체험케 하시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는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저는 뒷부분에 은혜의 보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다. 원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라 그러죠. 그 법궤 안에는 뭐 십계명도 들었고 아론의 짱난 지팡이도 들었고 거기에 항아리, 금 항아리에 만나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시온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제단에서 잡은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뚜껑, 속죄소라고 말하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뚜껑, 시온자의 뚜껑에 속죄소에 피를 이렇게 7번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은혜의 보좌가 돼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뚜껑에다 피를 뿌렸을 때 그 시온자 바로 속죄소에 바로 그곳을 바로 은혜의 보좌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저는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항상 같이 써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좌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권위의 보좌,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 생명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 보좌를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한편적으로 심판의 보좌도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16절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도 그냥 그런 뜻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보좌가 하늘에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야지. 거기를 어떻게 지금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전기로 비유를 많이 해요. 발전소에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곳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예배당에 전기가 들어와서 그 발전소에 전기가 만들어진 그 전기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의 보좌의 그 축복, 은혜의 보좌가 어디? 우리 영 안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한편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도 되지만 우리 심령의 보좌다. 그래서 나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이렇게 나와서 형으로 말미암아 집을 나오게 돼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잠을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딱 환상 가운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명을 딱 보게 되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잠을 딱 깨고 나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 집이 어디냐?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교회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의 베델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신앙의 문제다. 보통 이제 신앙 가운데 생각이 많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광야의 삶을 산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우리에게 되게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 안에 돌이키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게 돼요. 생각이 많은 분들은 갈등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것이 보통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돈과 염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의 봉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가운데 영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 가운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찔러 쪼개서 나눠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베델, 하나님 집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항상 말하는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잠깐 혼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신이에요.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죠. 직장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고 더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얻고 새심을 얻고,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달려가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바로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라.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 우리 거듭난 영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는 무엇이냐면 16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나오는 단어가 아니 긍휼과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마음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률과 은혜는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사실 이제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화랑방탕해갖고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절망과 아주 처절한 삶을 살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는 집에는 친구가 먹을 것도 품고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겠다. 처절한 몸으로 아주 만시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집을 이렇게 돌아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그런 돌아온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국률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자식이 뭐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는데 뭘 아버지도 보면 아버지가 그냥 품겠지만 뭐 이게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아줄 가치도 없지만 그래서 받아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을 국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들로 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거 내가 노력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그 아버지가 뭐 땅을 준다든가 또 좋은 선물을 준다든가 뭘 준다면 그건 뭐예요? 은혜죠. 은혜. 또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가정 안에서 조건은 아담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더 주신 걸 은혜라고 말하지만 국률은 아예 자격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들한테 은혜도 줄 때가 있지만 국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쭉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한 대학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냐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보통 그냥 고등학교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막 이렇게 밤에까지도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처음에는 좀 부모님들이 열이 받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갖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안 해갖고 그냥 그것도 떨어지고 그것도 못하고 뭐 그런 생각도 처음에 부모님 입장에서 들지만 그러나 아니 자녀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떤 자녀는요 조금 이렇게 지력이 모자라서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내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근데 그런 아들이 정말 붙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도 안 돼. 그런 자식을 볼 때 부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쓰럽죠. 본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안 된 또 우리 자식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부모는 뭐 떨어진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혹시 우리 자식이 그냥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이게 국률한 마음이 부모한테도 많이 키우다 보면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국률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국률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디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은혜의 보좌의 담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국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 다 하나님도 봉사도 안 하고 다 교회를 떠났다가 진짜 다 만시창돼 갖고 어느 때 천부여 주셔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분에게는 무한한 국률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에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와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분의 국률과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국률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국률조차도 바로 우리가 영어로 돌킬 때 그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단어 중에서 두 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큰 나의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체험해주고 하나님을 나에게 계속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또 그분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으면 나갈 때마다 무한한 국률을 부어줄 것이고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열고만 나오면 된다.
마음을 열고만 나오면 돼. 낮은 마음을 갖고 약한 마음을, 부족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금가락지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신발도 신겨서 이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살아계신 진짜 더 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돌아와라. 그분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영혼으로 돌이키고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체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방황을 끝내고 모든 혼돈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의 삶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있어요. 종교적인 삶 가운데 붙잡혀 있어서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진짜 행복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영 안에 하나님 집 베델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혼 안에 육신 안에 있으니까 그런 모든 평강이 깨지고 생명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더 깊이 나가야겠다. 지성소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겠다. 그분의 능력에 내가 꽉 붙잡히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꽉 붙잡혀야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황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함을 믿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을 활짝 열어드려서